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이 총 13개인데 또 어떤 사람은 히브리스까지 합쳐서 14개라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중에서도 수신자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애정이 가장 뜨겁고 잘 또 깊게 드러난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우라고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을 로마에서 섬기다가 큰 병을 얻게 되어서 죽을 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죠. 근데 주제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빌립보서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에베소서 이런 것 같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거나 논리적이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누가 읽어도 편하게 읽을 수가 있고 또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좋아하는지 또 그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절절히 알 수가 있게 되죠. 여기엔 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성경 구절도 많아서 모든 성도들이 이 빌립보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빌레몬서나 디모데후서에서처럼 인간적인 바울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꽤 나이가 든 할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걸 불쌍히 여기고 물심양면으로 도우는 성도들에게 이런 거죠. 참 고맙다. 근데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라 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 이런 애절하고 절절한 관계가 교회로 하여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좋은 또 의미 있는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바울은 원래 빌립보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방해를 받고 아시아 전도를 못하게 되었을 때 몹시 괴로워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아팠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빌립보에 갔더니 몸도 다 낫고 전도 활동도 왕성하게 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 이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빌립보는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가에서 이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나갔더니 거기에 이래저래 모인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마침 비단 장사 루디아가 거기 왔다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요, 빌립보 교회는 회당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100%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오히려 바울을 돕는 데 있어서는 동족인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바울을 열심히 도왔고 바울의 매사를 걱정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옛날에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목사님의 안위를 걱정을 하니까 그 목사님을 왜 걱정하냐? 하나님의 사람인데. 참 믿음이 좋은 말 같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매정한 말이죠. 이상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매정한 말을 잘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매정한 말을 하죠. 진리에 붙잡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그런 점을 많이 깨달아야 되겠는데,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모두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그러하게 선한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잖아요. 당시에는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의 구별이 명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다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맹세까지 합니다. 그 사랑을 맹세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랑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대인들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협력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훨씬 더 사랑스럽고 훨씬 더 주님과 가까이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다. 딱 이렇게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점에서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돕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사람, 쉽게 보면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후원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돕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의 어려움이 뭔지 살펴보고 또 세상 만민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뭔지 살펴보고요. 여담이지만 저는 지난번에 고민하던 문제 하나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선교를 시작하면서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을 심어서 새빛교회 닮은 교회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실 비싸게 돈 들여서 공부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태국 가가지고요, 태국의 한 노회장 목사님이 태국 원주민인데요, 밀림 속에서 교회를 하더라고요. 밀림 속에서 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커피숍이더라고요. 밀림 속에서 커피숍을, 그 사람들이 오겠나? 근데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커피콩을 이분이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커피콩을 공급해서 팔아서 그 돈으로 생활하고, 그러면서 또 머리가 자꾸만 열렸는지 이분이 그 밀림 속에서 우편 집중국이랍니까? 왜 택배 보내는 거 있잖아요. 택배 보내는 일을 하니까 밀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콩을 주워도 교회에 오고 또 우편물을 소포를 보낼 때도 그 교회를 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콩 사면서 대화를 나누고 우편물 접수하고 보내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를 복음을 전하는 기폭제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를 지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 동네에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어야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질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교회가 그 지역의 성도들, 그 지역의 목회자, 그 지역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살펴가지고 그걸 부속 건물 같은 그런 것들을 지어주는 것이 훨씬 더 선교를 하는데 효과적이겠다는 것을 발견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새가 방앗간을 안 지나가듯이 그 동네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항상 필요로 하는 그곳에 모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거기서 현지 목사님이 잘 섬겨서 그들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게 된다면 이거 가장 아름답겠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고 난 다음에 진짜 그리스도인다워질 때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진짜 교회다워질 때는 바로 이겁니다. 복음에 참여할 때입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복음에 더욱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도구를요, 지식과 총명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너희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럼 사랑이 왜 풍성해져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할 수 있으며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사람이 진실하게 되고 또 이런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요, 지식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나름 자신들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율법을 쪼목쪼목 쪼개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것을 분별하지도 못했고, 또 의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저 아버지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짓밟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모두 꽝이다 그랬어요. 이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울은 기도했는데, 사실 이 율법적인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뭐 의의 열매가 뭐며 또 지식이 뭐며 선한 것이 뭐며 이게 솔직히 잘 분별하는 데는 좀 약할 수 있습니다만, 바울은 확신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이 사랑을 보니 유대인보다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요, 자연히 알게 되면 지식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자연히 진실해집니다. 사랑하면 자연히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서 사랑 없이 의의 열매를 맺겠다고 하면 이건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참 부딪혀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내 옆에 있는 성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내하고 생각이 달라도, 내하고 하는 삶의 방식만 달라도 아주 사랑에는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내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루어내는 자리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신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이 유대인의 솔직히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신약 성경의 한 배경이 됩니다. 아주 넘지 못하는 장벽이죠. 뭐 마태복음도 그렇고, 특히 사도행전 이 바울 서신은 더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은 거의 없었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제일 좋은 동력자였고, 또 바울이 너무너무 친근하게 정말 이 연애하는 사람처럼 이 빌립보 교회를 표현하고 사모하고 축복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볼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와 목사와 당회가요, 늘 긴장하면서 교회를 끌어갑니다. 이 시대의 여전도 연합회 회장과 여전도 회원들이 늘 긴장하면서 끌고 갑니다. 우리
뭐 부모님들 다 느끼잖아요. 자식들이 모이게 되면 부모가 이미 키우면서 압니다. 성질들, 성깔들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성질 나쁜 자식이 하나 딱 이제 명절 때 오면 부모가 긴장을 바짝 하고 갈 때까지 있습니다. 저기 사고를 안 쳐야 되는데, 저기 또 누구 속을 안 긁어야 되는데 하고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는 하나님이요,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돼요. 내가 부족하면 형님이 뭐 훌륭하고, 형님이 부족하면 동생이 훌륭한데, 이게 사랑이 없으니까 좀 낫다는 형이 동생을 그냥 꿀밤을 때리고, 그래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어서 아버지가 나가라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대요. 우리 새벽기도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요,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내가에서 만나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가 지금 그 교회에 있어요. 또 자기를 필리포 감옥에 가두었다가 감옥이 막 열리고 깨지고 할 때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 그 간수의 가족들도 필리포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난 것이 얼마나 그 아리고 아프고 깊고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면 지사받는 그 간수를 죽을 때 가만 내버려 두지요. 죽어야 내가 나가기 쉬운데. 이런 심보로 오늘 이 시대를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대했고, 유대인도 안 돕는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돕는 빌립보 교인들도 그러한 끈끈한 관계 때문에 예수의 심장으로 돕는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왔을 때요, 그 모습 뭐 또 상상하기도 싫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저는 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받아보지도 못했던 법원 출두 명령서도 받아보고 엄한 어려움과 수모를 다 겪었고요. 여기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도 찬바람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천국 아닙니까? 찬바람이 들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또 최성인 장로님인가 비닐을 그냥 유리창에다 발라놓으니까 그 찬바람이 비닐 틈새기로 들어오면서 왜 하는 소리가 그냥 애드립처럼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가 달달달 떨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오늘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 사이가, 또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 사이가 적게 끈끈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방인이었기에 뼛속까지도 유대인이었던 바울로서는 그들과의 같이 지내면서 상당히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힘든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들을 사랑했고, 빌립보 성도들 또한 바울의 자신들과 다른 점 때문에 오해스러울 부분도 있을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사랑으로 복음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교회가 경제적인 격차나 문화적인 차이나 기타 여러 장벽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총명이 자라나서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식이 자랍니다. 총명이 자랍니다. 말씀으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옳리 그러니 탁탁 쪼개고 지적하고요. 또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살짝 멋있는 사람, 고상한 사람 포장해놔 놓고 뒤에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지식과 총명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세월 따라서
그걸로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분별하고 진실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역하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랑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은 곧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신앙이 더 깊어진다는 것은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깊은 겁니다. 그게 사랑이 깊어진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에 이러한 신앙 성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성경을 가르쳐서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랑과 지식을 동원하여 총명과 지식을 동원하여 사랑이 더 풍성하여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임을 알게 하시고 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